오늘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자기 자신도 세우는 것이고, 무너졌던 가정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무너졌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고, 무너졌던 몸도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비전과 꿈도 찾는 것이고, 무너졌던 이 재정도 회복하는 것이고, 무너졌던 교회도 회복하는 것이고, 무너진 것을 여러분 다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려면은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무너졌던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생활의 회복이 있고 삶의 회복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순서가 이게 거꾸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삶 속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외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 내적인 돌파가 이루어져야 외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지 못했던 이런 우상들, 이게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60만 여러분 돌아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은 돌아왔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내 중심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화려했던 성전이 여러분 무너졌다. 작은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은 작은 성전이었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 그들이 세워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러분 돌아와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먼저 여러분 세우라 그러냐는 거예요. 경제적인 회복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는 내 속에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몸은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몸이 안 돌아왔다 이거예요. 몸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이 돌아오고 이제 마음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다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님이 딱 중심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말뚝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전쟁의 활이 되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권세 잡은 자가 되게 하셔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강하신,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맞서서 여러분 싸우게 하신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으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이제 회복을 해 가시느냐, 여기 이제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보면은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아픔 이런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어떻게 해요?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가득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런 미움이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우울 모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뭐예요? 과거의 상처, 아픔, 그런 고통, 그 잊고 싶었던 그런 기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치유하면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이 용사같이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던 여기서부터 주님이 회복해 하시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정적인 일은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마음이 이 영혼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즐거움이 생기고 세상이 자꾸 우리를 막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여러 많아도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로 여러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때로는 뭐 자식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과거에 겪었던 어떤 일들 때문에 막 우울할 수도 있고 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고 회복해 가시고 좋게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을 향하는 그 마음의 영혼의 즐거움 이거는 뭐 유흥이 아니에요. 뭘 세상에서 내가 돈을 주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유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혼의 기쁨 이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지면은 세상이 주는 이런 우울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는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내 영혼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중심을 다 여러분 지키고 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게 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막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슬프고 괴롭고 그
상처에 쪄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막 그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막 속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구속하는 거잖아요. 회복해 하는 거잖아요. 그 회복해 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다 잃어버렸던 거, 여러분이 한때 번성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하게 여러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11절 보세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바다를 여러분 지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만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서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게 평탄하고 무조건 그게 여러분 쉬운 그런 길이기만 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큰 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대적들이 따라오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인생의 문제들, 형편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뭐 청년의 때에도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 고난의 이 바다를 여러분 앞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환난이고 겉으로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시잖아요. 그게 간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코너로 몰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어려운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막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순간들이 뭐가 되어져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써내려가는 영적인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간증이 생깁니까? 그렇죠?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이 우리 뭐 간증이 있냐고요. 진짜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어서 마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일을 겪지만 그러나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만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진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또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만들어가는 여러분 스토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보면 참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참 여러분 어려웠지만,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정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오게 되어진, 여기 보잖아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니까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대요. 막막해 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뭐 어떻게 해결될지 정말 이거는 막막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마음 졸이는 여러분 순간도 여러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탁 붙잡고 여러분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할 말이 있는 인생이 여러분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한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를, 이걸 어떻게 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삶의 체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이거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이게 딱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떻게 해요? 다 이것이 영적인 체험이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삶의 간증이 여러분 되어지고,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를 여러분 세워가는, 회복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짜 축복이라는 삶, 우리 회복이라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갑자기 막 물질을 주시고 뭐 없던 이런 내가 짓지 않은, 물론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런 것들은 드러나는 여러분 결과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가장 영혼의 진정한 축복된 삶, 회복의 삶,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진정한 여러분 축복의 삶이 뭐냐, 여기 오늘 세 가지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러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다른 걸 의지해봤단 말이에요. 때로는 사람도 의지해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막상 어떤 일들이 닥치고 막상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다 겪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줄 만한 것들이 여러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내가 나에게는 의지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나는 기댈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언제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축복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불가능의 전문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아갈 수, 막막한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발을 띄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우리에게 여러분 든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삶이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축복이라 해요. 광야 한가운데 있어서 캄캄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홀로 외로워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다 만들어주죠. 두 번째 보세요.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이요 바위처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문제나 사건들 이런 것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예전에 우리 그 김하정 장로님 오셔가지고 우리 간증하시면서 집회하고 하실 때 그때 그 어머니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머니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뭐 술 먹고 헤매고 방황하고 이렇게 막 다닐 때 그 어머니는 그 자식한테 막 그것 때문에 막 자식 바라보고 막 똥줄 타고 막 그러면서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고 또 지금은 막 방황하는 자식이야. 지금은 그 자식이 막 헤매고 있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술 퍼마시고 그냥 뭐에서 뭘 하는지 이렇게 막 여러분 살아가. 그런데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기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걸.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영성을 여러분 갖고 있냐고요. 당장 막 자식이 속색이면 막 부모 근심이 그냥 막 얼굴에 막 자기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기도도 놓치고 그냥 근심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딱 의지하면서 그 마음 자체가 딱 견고하게 하는 거니까 그 자기 자식이랄지라도 자기 남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이 중심이 주님께로 탁 여러분 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자식보다 더 세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이미 여러분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뭘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여러분 만드는 거잖아요.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여러분 놓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 여러분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먼저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상황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주권을 맡기면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은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여러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근데 이런 게 중심이 안 돼요. 막 좋으면은 막 너무 좋은 것처럼 막 날뛰다가 또 좀 안 돼요. 막 푹 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이렇게 막 정말 좋으면 하나님의 감사 찬양하게 되어지고 막 근심과 염려가 몰려오면 하나님의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견고하게 여러분 되어져.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러분 행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행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여러분 6장에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가르침을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남겨준 이름이 뭐, 주님이 무슨 제자들에게 돈을 남겨줬습니까? 재산을 남겨줬어요? 뭐 다른 뭘 주님이 남겨준 건 딱 하나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이름, 그 이름을 주님이 딱 남겨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남겨줄 때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요,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인생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대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들이 갖고 가지 마라. 그냥 가라. 그래도 마치 양이 이 이리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진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일에나 말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게 되어질 때, 그 주님의 이름이 보통 이름이냐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신 이름이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이름이요, 그 능력의 이름이요, 기적의 이름이요, 축복의 이름이요, 예? 우리에게는 상상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여러분 이름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 아픔, 우리의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신고도 여러분 나올 만큼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런 역사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에 정말 주님만을 제대로 가슴에 잘 새기면 영적인 우리 삶 속에서의 돌파를 이루어가며 진짜 주님의 이제 승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이 단정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과 싸우고 어둠을 여러분 몰아내고 무너진 것을 회복케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로 여러분 영적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면 더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고,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여러분 축복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막 눈에 보이는 재물을 주거나 어떤 무슨 능력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 자체의 이름 자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여러분 행하시며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막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한 해를 또 마감하지만 올 한 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내년 2020 여러분 6년을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생기고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펴지고 근심과 염려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살아갈수록 여러분 왜 삶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그런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회복해 가셔서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다 우리를 거두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걸 다 계획하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낙비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 새벽에도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녁에 우리 10시 반에 우리 또 송구 영신 예배드리고 한 해를 다 완전히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멋지게 출발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